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먼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신라곤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 낙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하면 빛이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죄는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거할 수 없기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죄의 본성. 늘 마음에 그냥 죄가 나오잖아요. 저놈 싫고, 저놈 믿고, 저놈 그냥 다 한번 받아버리고 싶고. 죄가 올라오는 그러한 본성을 절제하고, 억누르고,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제 감정들도 억눌러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은 길들여진 야식 말합니다. 제 본성은 가득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친 그런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으로 거친 말투가 너그러운 말투, 온순한 말투로 바뀌면서 내 본성을 절제하며 억누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인 나와의 싸움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 되었어요? 나는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내 자체가 죄인이에요. 늘 죄인은 세상을 향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는 내가 주인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아와 싸우는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안 태어나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막연하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에, 제가 어렸을 때는 유럽이 잘 살았어요. 지금은 유럽이 못해졌죠. 그래 막연하게 스위스, 뭐 어디 영국, 뭐 아니면은 일본이 잘 살았죠. 선진국 잘 사는 곳에 막연한 동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아프리카나 우리보다 못한 여러 나라들에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냐? 우리 몸은 죽어도 다시 태어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다시 태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또한 그렇게 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내 삶 속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그 자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빛이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빛이신 우리의 생명의 길이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겉사람도 하나님을 닮았고 그 내면의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들은 말씀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겉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닮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냥 빛이신가? 하나님은 빛이 될 수도 있고 먼지가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요. 기체가 될 수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은 무엇이다? 사람의 형상이다. 겉모습이 사람의 형상입니다.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겉사람뿐만 아니라 성품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내면의 성품 중에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내면의 성품. 크게 얘기하면 공의와 사랑이라.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이러한 내면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고무롭지 못하고 오히려 불우하고, 요즘 우리 김우주 자매님 이전이 그냥 민주당 얼마나 불우가 탈을 치고 있어요. 답답하잖아요. 불우한 인간이 된 거예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여기 불효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크고 작을 뿐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면에 또 공의와 함께 가는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인자와 긍휼, 헤아리는 것, 사랑에서 말이죠. 이 성품을 잃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지금 그 성품을 다시 찾아 싸워야. 우리는 이러한 형상과 모형에서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겉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되었고 죄가 없을 때는 영원히 사는 몸, 늙지 않는 몸, 강건한 몸이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죽음이 왔어요. 병들고 노하고 죽음이 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에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시 그 충만으로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그러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직분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 여기 지구 안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고 직분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 우리 인간에게 복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을 다스리는 건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해와 달을 명하고 생명이 없는 그런 생명체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축복을 받는다. 작은 형상으로 작은 그런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각각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한쪽 부부만 예수님 믿으면 따라서 아내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입니다. 구원은 각자예요. 그리고 여자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못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다 한 영으로 기하다는 동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나고 마귀가 원래 천사였던 그 사탄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쫓겨나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죄의 유혹인 사탄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남으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사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이 나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빛이 마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원래 마귀의 땅이었어요. 마귀의 땅이었을 때,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했을 때 이 땅은 마귀의 땅이었고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대대손손 우리나라가 잘 사는 적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자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가 일해야 땅을 정복하고 무슨 큰 일을 해야 정복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거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전도하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것,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는 것, 빛인 거예요. 그러한 행동들이 가장 세계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금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이 나라 정치 이재명이가 문재인이 잘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잘한 대통령이라고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소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 세워지니,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니 이 나라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 그 외국에 나가면은 굉장히 환영받잖아요. 진짜입니다. 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본인의 능력도 아니고 숨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니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자꾸 너무 길어져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기쁨과 충만함의 동산. 그 안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슬픔이에요. 빛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키게, 누구로부터 지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 있을 때는 용입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 내쫓겼을 때는 용이 날개를 잃어버리죠. 뱀이 되는 거예요. 뱀. 이무기가 되는 거예요. 전설 속의 이무기, 뱀이 됩니다. 뱀의 모습으로 이제 유가로 오죠. 뱀의 모습으로 와요. 바로 왜 뱀의 모습으로 왔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쫓겨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때 각종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만 금하신 거예요. 왜 금하셨을까요? 그것이 네가 그것을 지켰을 때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너는 내가 보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는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딱 한 가지, 선악. 그런데 이 선악, 그럴 때 그 다음 구절에 무엇이 나오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고 18절에 무엇이 탄생하느냐? 여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바로 네가 내 말씀 안에서 네가 지킬 때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나의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거해 보니까 너무 외롭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주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고 또 사랑을 받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셨는지 뒤에 구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무엇을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여자가 없을 때 내 가슴이 뻥 뚫립니다. 여자와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갈빗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채워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본질이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홀로 거해보니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이 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요 하고 하나님한테 여자 한 명 만들어 주셔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자에게 갈빗대를 피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하고 이름을 붙여서 여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가슴이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88 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졌고 아담은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가 강인합니다. 1차 원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갈빗대, 1차 가공된 그러한 원료 갈빗대에서 다시 갈빗대 하나에서 사람의 형상을 다시 만드는 게 겉모습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2차 가공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엇이다? 약하지만 예쁘다. 남자에 비해서 남자는 외모는 그렇게 몰라. 여자 보기에는 뭐 어떤지 몰라도 여자는 2차 가공된 그러한 원료로 만들었어. 남자보다는 강인함이 아니라 예쁘다. 연약하지만 예쁘고 고귀하다. 남자는 거칠지 않아요. 여자는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졌다. 아담이 가로되, 자, 여자를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누구보다 하는 얘기예요? 여자보다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남자에게서 여자의 존재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러한 존재인 것이 있어요. 첫째는 그래서 만약에 부부 사이에 같이 살다가 다투고 막 미워하고 이러지만 다툼도 있지만은 한 명이 집을 나가잖아. 가슴이 뻥 뚫는 거예요. 어쩌나 공허함이. 그러니까 본능이야.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사람도 하나님 여기서 여자는 여자의 창조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여자를 만드시는 그 부분의 영적인 부분으로 숨은 뜻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랑,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 어떻게 창조했다? 하나님의 뼈 중에 뼈요, 하나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 생명을 준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쫓겨 뱀이 된 사탄이 드디어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람을 타락시키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선악과를 먹자 사람이 변합니다. 무엇이 변해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기들이 눈이 밝아졌대. 눈 밝아지면 좋잖아. 나도 눈이 좀 계속 어두침침해서 어두워져서 돋보기 있다가 벗었다가 그냥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눈이 밝아지면 좋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뒤에 보니까 무슨 말이야? 눈이 밝아져 무엇을 봤어? 다른 사물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바로 부끄러움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서 어디 교회도 가기도 부끄럽고 누구 만나기도 부끄럽고 쑥스러워요. 아유, 만나기도 쑥스럽고. 이거 자신의 제약의 열매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이기셔야 돼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악이에요.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 자신의 죄를 짓고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자, 양심이 화인 맞은 자. 구원파에서 구원파 다락방에서 뭐래요? 네가 죄를 지어도 절대 회개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라.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사탄의 복음이에요. 사탄의 복음.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러나 다른 게 없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것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돼요. 선한 양심이, 세례는 뭐다? 물은 뭐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아는 자, 죄에 대해서. 그러나 배임 기피증이나 죄와 상관없이 그러한 부끄러움, 쑥스러움 이런 것은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 되자 이상한 행동들을 시작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죄인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사람을 사귀어서 이제 교회에 데리러 오잖아. 다 시간 많고 그냥
만나는 거 즐겁고 어디 식당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만 안 가? 교회는 안 가. 절도 가고 그냥 어디도 가고 절도 가고 무당집도 가고 다 가. 교회는 안 가. 교회 가면 이상하게 못 가겠는 거야.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우리 죄인이 어떻게 교회 와요? 매일매일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주일 성수함으로 내가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일 몇 번 빠지면 벌써 교회 안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잘해줘도.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병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에 대한 응당의 처분을 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 땅에 가뭄이 나고 이 땅에 홍수가 나고 누구 때문이다? 우리 사람 때문이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를 받았다. 원래는 에덴 동산 모든 만물이 풍요의 땅이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을 회복하실 때는 이러한 에덴의 그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다시 더 풍요롭게 회복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시니라. 예, 바로 우리 이제 하나님 이 땅에 내쫓기고 죽음이 온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영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흙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땅의 삶 동안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를 제가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육적인 뜻이지만 1차적인 육적으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는 뜻이지만 영적으로는 네가 너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땀을 흘려야 구원을 받으리라. 영적인 땀 없이 예배 없이 희생 없이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영적인 땀, 주의를 지키고 성과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 어미가 됨이더라. 지금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육적인 뜻이 하와는 모든 이제 생명체의 어미가 된 말씀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든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첫 번째가 된다고 영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줘? 가죽옷을 입혀줘. 가죽. 내가 너의 죄를, 너의 수치를, 너의 죄를 내가 가려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가려 주겠다. 하나님이 누구를 죽였습니다. 가족은 누구를 죽여야 돼? 예수를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어. 예수를 죽여서 너를 구원시키겠다.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구원받는 첫 번째 반열에 누가 있다? 하와가 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첫 번째 사람이자 구원받은 첫 번째 반열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 구원받는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환상 보고 천국 왔다 갔다 지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더라 라는 그런 간증 많이 들어왔죠.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서 축복해 주셨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그러면 주겠다는 것이고, 이 구절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누가 항상 들어가요? 아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겠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이 무슨 말일까? 우리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데 사람도 이제 악이 들어와서 악을 판단하고 죄를 판단하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 스스로 사는 자, 자기가 주인이 된 자,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듯이 믿음의 반열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선도 악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안에 밑에 있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여호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정금같이 그가 나를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 땅에서 이제 죄 많고 마귀의 유혹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정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단련하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된 토지, 제약된 그 토지를 갈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와서 골뱅이가 있고 각종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덤불 같은 돌멩이 같은 마음, 굳은 마음들을 지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뭐다? 믿음 생활,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것이다. 내 마음을 갈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돌멩이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뾰족뾰족한 마음들 갈아내야 돼. 그리고
옥토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마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가야 됩니다.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못 따먹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는 먹으면은 빛에 있는데 영원히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아요. 죄인의 영혼에 죄인이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왜 못 따먹게? 죄인도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고 그냥 구원받으면 좋은데 왜 못 따먹게 할까? 그것은 죄인이 생명나무 그 중간에 아무것도, 중간이 누구예요? 우리가 생명나무 길 안에서 생명나무 길을 누가 여셨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는 자는 보는 아우스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죄의 어둠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데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가장 괴로운 거예요.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 영혼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데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갇혀 있다면, 내 영혼 안에 함께 있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깨끗해지고 난 뒤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내 안에 빛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도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못 따먹게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까지.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생명나무 길을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잃어버린 존재로 상실감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은 내가 지어야 되겠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움켜쥐고 싶어서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실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채워가지만 결국 공허한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실이 어디에서 잃어버리는지를 압니다. 바로 우리는 이 상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이 그 나라를 찾아서 나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왜 산에 올라갔어요? 네가 그 하나님의 높은 나라, 네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 높은 나라를 네가 바라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말씀들을 명심하라.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우리 심령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서 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겸손한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낮아져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애통해야 하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해서 애통해야 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영적 기쁨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원어의 뜻은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온유한 자예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가장 온유가 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얌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성품을 꺾고 온순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악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쾌락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을 베푸는 자예요. 그게 오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무엇에 우리는 고픕니까? 아이고, 고기 먹고 싶어, 아파트 사고 싶어, 그냥 차도 좋은 거 사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세상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줄이고, 예수의 말씀에 줄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목마른 그러한 사람이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중에는 배부를 것이며 만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상실감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가 누구다? 에덴을 찾는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